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선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배를 위하여 강선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며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참 지혜로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및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오늘도 승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강하고 담대할 뿐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주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년을 하루같이 41년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늘 앞장서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 사역 위에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가시는 모든 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국의 강건함과 큰 능력 주시어 모든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늘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언제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영의 사람이 되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0월의 첫날입니다. 사분기가 시작되는 10월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한결같은 변함없으신 그 선교 사역의 여정과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 또 말씀 사역 위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꼭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뇌리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존경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인가?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찾아보자 영적인 사람, 결론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이 남는 것이고 그 유산을 지키는, 그 유산을 지켜 행하는 영적인 인물이 남는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 그리고 유튜브를 C채널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단어가 주님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십자가는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이고 묶이고 못 박힌 자였기에 그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대원칙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방향을 잘 맞추어야 된다. 방향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 중심의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방향 중심의 삶을 살아간 구약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방향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략이 담겨있는 왕의 명령 조서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많은 시간이 있지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구별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스스로를 하나님 중심의 선자로 구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특별한 자로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다니엘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자기 자녀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함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격분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조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어요. 격분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세게 흔들다, 자극하여 분노케 하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표현한 것보다 좀 더 센데, 여기서 두 번째 괴롭게 하다의 원어는 이 사무엘서에서 4번이 쓰이는데, 여기 이외의 나머지 모든 단어가 우레소리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레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고대인들에게 이 우레소리는 하늘에서 벼락과 함께 들리는 천지를 뒤흔들고 엎을 듯한 소리예요.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우레소리예요. 갑자기 벼락과 함께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그런 중에 천지를 진동하며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이 소리가 한나의 마음속에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한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한나는 분인나에 대한 인간적인 반감, 복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 주실 사명을 소원하고 서원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슬픔이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그리고 결국 고통이 사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사도 바울, 성전을 향했던 다니엘,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한나,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중심의 삶과 함께 주님 우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선의 삶. 주님 중심의 삶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어렵고 힘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게 주님 우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삶이 내 마음의 결단, 결심, 이것이 주를 이룬다면 어찌 보면 주님 우선의 삶은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중심 중에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며 그 다음 고백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삶이 주님 우선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뒤로 접어두고 주님 우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하니 이루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사기 말씀을 하시며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순종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니 이루시는 이는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중심을 넘어 주님 우선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에 더 쉬울 수 있는, 더 쉬운 삶이 주님 우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주님 우선의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즉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어.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빨리 면하고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빨리빨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빨리빨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에서 바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절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다윗 그의 삶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오늘날까지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의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건데,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악한 면이 있어요. 상황이 상황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듯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며 천천히 주님 뜻에 맞추었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사랑한 다윗입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던 그 왕이 사울 왕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빨리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선한 것이었고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빨리 옮기자 했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방법에. 빨리 옮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방법. 법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가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가 아니라 사람의 어깨, 정해진 고핫 자손의 어깨를 통해서 이 법궤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옮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무시했기에 빨리빨리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이었기에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빨리빨리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두고 떠났지만은, 다 버리고 내려놓은 것 같지만은 그가 빨리빨리 행함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그 영향, 그 힘든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 사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을 우선함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아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몸을 통하여 나는 자, 그 자가 약속의 아들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겨지고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뒤돌아서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아닌가. 내 나이가 100세고 99세고 한나의 나이가 이제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나갔는데 인간적인 몸,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시간을 바라보며 사라도 아브라함도 말씀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빠른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아픔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빠름과 바르다라는 이 단어는 자음 하나의 차이거든요. 사실 비읍 하나의 차이인데,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거슬러 역사를 이어 대를 이어 대대를 이어 얼마나 큰 아픔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우선의 삶, 말씀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근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악함, 슬픔, 재난, 고난이 아니라 은혜, 축복, 만사 형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말씀 순종,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주님 중심,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중심,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또 들어서 알고 또 보아서 알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말이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경험주의 철학자인 그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요즘 은혜 받고 또 복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은혜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출세한 사람,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 오늘로 이것이 10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영적인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학사, 석사, 박사 같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범사, 감사, 그리고 역사, 범사의 모든 일에 한결같이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찾아보자 영적인 사람,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찾고 있는 그 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 축복의 삶, 귀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41주년 창립 기념 음악회가 준비 중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곳에 모인 자들 다 되게